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3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바다로 저정구 향할 때 주의 계속 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그 영혼은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난과 주 뜻을 못받고 내 몸의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삶의 다양한 바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갈 길은 알 수 없으나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때론 연약할 때에 우리의 심령 큰 믿음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요한 바다로 항상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귀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동쪽으로 만책이요 서쪽으로 만책이라 곧 예물을 삼아 곧 우리를 땅과 영접하였으며 그 땅에서 사는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 적 예물로 드리는 땅에
낮게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넓이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가까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한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은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저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한 땅을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역과 베냐민 지역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각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마스에서부터 말가스까지 그리고 150일 나라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명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항상 변화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정말 알 수가 없다는 말이 이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말처럼 너무나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미리 알려고, 확실하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들 중 가운데 점술가를 찾아가서 점괘를 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미리 결과를 알려고 합니다.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조금이라도 미리 알아내서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또 운세를 봐서 몇 월 며칠 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할지까지도 사람은 정합니다. 또 풍수지리도 보고 궁합도 보고 제비도 뽑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사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명자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나라가 멸망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것은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정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사명을 가진 자와 아닌 자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9절의 말씀처럼 사명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땅과 그 성전의 규격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그 규격과 땅과 주어진 곳에서 가서 일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기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새 땅을 막 분배하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새 땅을 분배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땅을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또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이 차이점을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는 제사장들의 땅과 이 군주들의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서는 10절 말씀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땅과 군주들의 땅도 분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제사장들이 이제는 그 몫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땅에서 온전하게 자신의 사역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군주들은
이전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을 갈취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평화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또 환상 속에서 새 땅이 분배하는 기준을 보시면 기존의 땅에 분배되었던 지파들의 위치가 다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내에 있었던 시므온 지파가 이제는 독립적으로 그 땅을 할당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땅에 대한 재배치와 새로운 배치는 역시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에 의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운영 방식의 차이점은 이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주어진 그 땅의 배분이 어느 특정 지파에게만 몰아가고 어느 특정 지파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차별이 없어졌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이 다른 점은 어떻습니까? 특정 지파가 과거에 지은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그동안 차별을 받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되고 평등하게 되고 이전에 지었던 죄와 잘못들이 다 회복이 되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 분배하는 방식이 29절 말씀과 같이 사람의 방식인 제비뽑기로 인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내가 모르겠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 알려고 사람이 운명에 맡기고 결정을 정해버리는 것이 이 제비뽑기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운세를 보고 운에 맡기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배하시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너무나 알 수 없어서 그래도 그 미래를 알고 결정하려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어떻게든 정해보려는 방식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대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고 뜻과 계획을 다 보여주셨지만 정작 행하는 것은 사람의 방식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에 따른 사명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우리가 결정한 대로 지금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세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 제비뽑기 방식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제비뽑기는 그저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나 그런 결정과 모든 미래가 이 사람의 방식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길이 알 수 없는 것은 사명자나 일반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인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그런 망망대해를 주어진 노와 주어진 배로서 여러분들이 각자 수단을 써서 이 배를 열심히 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저 바다를 향해서 다 각자 주어진 수단으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 자연 환경과 미지의 저 바다는 매 순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알 수 없게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 또 위로를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주님의 때에 따라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이 모든 선이 이뤄가시는 줄을 그 섭리가 오늘 확신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그 시간 가운데 머무르시는 사명자,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알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 뒤에 무엇이 있는지, 좋은 일이 올지, 나쁜 일이 올지 그 결과가 너무나 궁금하고 고민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망망대해를 걸어가는 두려운 우리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마음의 확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